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한 해를 그냥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어요. 늘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20절.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라 할까?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유언이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러니까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명령과 규례 합하면 말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디 하늘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 입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한 게 아니고요. 내 입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양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 내 마음에 넣어두신 것, 이걸 붙잡으면 생명과 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없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다 말씀이에요. 명령도 말씀, 규례도 말씀, 법도도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 이 저주 쪽으로 가고 사망 쪽으로 가는 다른 신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는 또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공고하다. 내가 이 사망의 옷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내 입에 말씀을 두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셨느니라. 그걸 붙잡은 것이죠. 바울이. 올 한 해에 언약궤가 여러분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1년 동안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을 언약궤로 딱 앞세우고 우리가 인도받아 온 겁니다. 뭐가 응답일까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뭐가 응답이에요? 일이 잘 되고 생각대로 풀리고 또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고 그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게 주셨고 내 입에다 두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다 두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주셨고 주셨으니 나는 받았어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졌어요. 갖고 있어요. 받아놓고도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 많아요. 복음을 가졌어요. 가질 뿐만 아니고 누리고 있어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주신 것이 응답이고 복음을 받은 것이 응답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모르고 다른 응답 찾으면 다 허풍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 하면요. 하나 된 것이 응답이에요. 뭐가 하나 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 즉시 내 마음에 혼돈, 고공,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 임한 게 아니라 저기도 임했네? 동시에 또 내가 가는 곳에 있네?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또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됨이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 완전한 천국까지도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누리다가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됨입니다. 또 뭐가 응답일까요? 참 응답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바뀌는 거야말로 응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각인돼야죠.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죠. 복음으로 체질되는 것이 응답, 중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잠깐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야말로 응답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내 평생과 영원과 연결되어 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것이 생기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을 주어서 받고 가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알이라 합니다. 이 알이 무슨 뜻이에요? 뭐 영어라도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렘넌트란 뜻이에요. 그죠? 렘넌트.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종교 같은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주 선명한 색깔의 뚜렷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원색 복음을 주셨어요. 원색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도 아는 축복들이 임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온 축복인데 축복에 겨워가지고 타락해버려요. 타락한다는 것이 뭐 죄를 짓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도 타락이지만 원색 복음이 변질되는 게 진짜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요. 물론 뭐 다른 것도 타락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도 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타락은 복음이 변질돼 버린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윤리 도덕의 범죄함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타락.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와요. 그럼 막 울부짖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빼내셔요. 변질됐다. 복음이 변질되면 사실은 복음 자체는 변질될 수가 없죠. 다이아몬드가 시간 지난다고 변질되면 다이아몬드 아닌 거죠. 복음 자체는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되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해요? 종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종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복음이 시간 지나니까 자꾸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종교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요? 원색 복음 쪽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회복이에요. 요때 빼내는 소수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계속 이게 반복돼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복음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상실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회복해서 가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숫자는 많아졌고 애굽을 점령할 만큼 됐는데 요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렇게 가버린 것도. 그 애굽에 또 노예돼 버려요. 애굽에 노예되니까 노예 가운데 고통 막 부르짖죠. 하나님 그 속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오너라. 출애굽해서 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역사예요. 언제든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복음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 빼내는 남은 자.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여기 렘넌트예요. U는 뭐예요? 유니티라 그래서 하나됨이라기도 하고요. 공동체라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렘넌 공동체. RU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응답 중 응답이 이 하나됨의 속에 있는 거예요. 또 RU, T, C 그랬잖아요. 이 T는 뭐냐면요,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말, 뭘 훈련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걸로 너무나 많은 사상, 이념, 내 주관, 자, 나 중심 많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체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란 단어는요, 왜 이렇게 때를 빼듯이 옛날에 그 빨래하면 이렇게 막 문대잖아요. 그죠? 문대는 거. 문댐 당하는 옷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문대니까. 옛날에는 문대기 이전에 빨래 방망이 갖고 두들겨 팼어요. 계속 두들겨 패갖고. 왜? 때 빼려고. 그게 훈련이란 단어예요. 훈련이란. 두들겨 패는 게 훈련이야. 왜? 이거 하려고. C는 뭐예요? 이거 센터라 하잖아요. 센터라는 말이 이게 한자가 한글은 소리로 내는 그 세종대왕 입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자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형성한 문자거든요. 그래서 한자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 뭐예요? 흑토죠. 그죠? 삶의 자리예요. 이거는 뭐예요? 해를 말한단 말이에요. 해. 달, 일. 달은 월이고 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제단에 재물을 올려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단에 햇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단에 햇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밝죠. 근데 그 구약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였습니까? 가스로 불 붙였어요? 어떻게 불 붙였어요? 성냥 탁 하고 불 붙였어요? 어떻게 불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위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탁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기가 막힌 자리죠. 그게 장이라는 말이에요. 마당장자죠. 그냥 마당장자가 운동장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축복이 있는 것. 그걸 장이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의 뜻들이 그런 뜻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그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렘넌, 공동체, 훈련, 장. 이어서 말하면 그렇죠. RUTC가 렘넌 공동체 훈련장이라고 단어를 우리가 썼지만 이게 알고 보면 성경 66권의 굉장히 중요한 요약인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자도 많이 있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유럽의 교회는 우리나라에다 교회를 갖다 줬던 교회란 말이에요. 미국의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곳들이란 말이에요. 연세대병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연세대학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의 모든 바탕은 다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보냈던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신학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요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 아닌 종교로 가고 있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훈련이 없이 사교 집단이 돼 있고 이걸 지속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다가는 중단돼 버리고 이래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뒤바꾸는 단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응답의 핵심이요,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응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응답이에요? 돈 버는 게 응답이 아니고 RUTC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RUTC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RUTC가 응답이에요. 저기 한빛병원도 RUTC예요. 그런 건물은 상징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덕평회, 그것도 RUTC예요.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데 이 RUTC가 어떻게 있다고요? 1, 2, 3 RUTC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 RUTC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2 RUTC도 있다는 얘기죠. 3 RUTC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1, 2, 3 RUTC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 RUTC는 뭐든가요? 1 RUTC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니까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1 RUTC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려니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복음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RUTC란 말은 복음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1 RUT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 전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RUTC는 어떤 의미예요? 2 RUTC는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돼요? 아니죠. 성경에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현장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모였으면 이 복음을 회복하여서 현장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산업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직장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걸 현장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2 RUTC예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이라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말대학교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 25년을 또 가는 것이니까. 언약궤를 분명히 쳐다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가기로 할 때 그 관계가 있었어요. 너무 바짝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너무 바짝 가지 마라 그랬죠? 너무 바짝 갔다가는 타 죽는다 그랬어요. 또 너무 바짝 가면 잘 안 보이게 돼요.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앞에는 바짝 가면 뒷사람은 또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뒷사람도 보여요. 전체가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1. 복음 회복하는 모이는 교회. 2. 현장 회복하는 흩어지는 교회. 3. RUTC는 뭘까요? 흩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 중요한 곳에 또 파고들어야 되고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치유와 서밋. 병든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밋,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서밋. 요게 3 RUTC의 중요한 응답의 요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냐? 4도 있고 5도 있습니다. 5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3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4 RUTC, 5 RUTC가 뭔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ORUTC는 뭐냐 하면 복음을 막 전해서 복음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앞으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 문제 시대예요. 근데 진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장악해버리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냐면요. 3단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장악해 있어요. 3단체가 뭐죠?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가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단체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펼치고 있는 단체예요. 요 3단체가 하는 만일 가운데는요,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막 뜨는 영화 있잖아요. 예컨대 칸 영화제 같은 데 가서 뜨고 황금 종려상을 받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영화를 잘 만들어서 상을 받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비난하고 교회를 낮게 취급하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항상 들어가요. 영화들 다 보셔요. 그 유명한 감독 가운데 또 만들었던 영화들 여러분 보시면 반드시 그 내용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반대하는 단체가 그걸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떴던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여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가까이서 좋아했지 유럽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싸이 이 사람이 갑자기 전 세계 막 3억 명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우리나라 뭐 K-팝 이런 것들 BTS는 아니 BTS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내가 인도네시아 저기 시골 학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내가 무슨 BTS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애들이 학교 수업을 다시 진단하고 중단하고 와가지고 우리 사진 찍겠다고 막 덤벼드는데 너무너무 놀랬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도 안 말려요. 수업 시간 중인데 우리가 간 시간이 이렇게 수업 시간이었어요. 경비에서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슬림 학교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만 명 있는 학교예요. 얼마나 커요, 학교가. 그 들어갔는데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린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그러다가 한 애가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다가 우리를 받는 모양이에요. 아, 고리야! 이러니까 갑자기 창문이 막 열리더니 애들이 얼굴 내다보고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당황해가지고 막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기 있어갖고요. 그래요. 왜 그렇겠냐고요. 그분들의 음악이 좋아서 뜬 것도 있지만 띄운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띄우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3단체. 이게 음악, 영화, 예능, 뮤지컬, 책 모든 분야에 하나님 없는 바벨탑 문화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좋거든요. 근데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반드시 후유증 오거든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온갖 걸 다 잘 만들어놨어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는요, 기계과학이 사람 상상을 넘어서는 기계과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계과학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기계적이냔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후유증이 급격하게 오게 돼요.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연쇄살인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리고 연고가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살해한다? 잘 없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묻지마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정신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급격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대두라 그래가지고 막 일가족을 갖다가 도끼로다가 이렇게 막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70년도에. 그거는 여러 사람을 죽였지만 흥분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사람을 죽인 연속살인이에요. 연쇄살인은 다릅니다. 사람을 하나 죽이고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맨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사람 죽이고 그게 연쇄살인이에요. 달라요. 연속살인은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확 해버리고 그러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의사가 사람을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3단체 후유증으로 오는 영적 문제, 급격하게 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 2, 3번이 돼야 이걸 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 RUTC라는 게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알면 그 기도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럼 O RUTC는 뭐겠어요? 언제든지 이 패턴으로 복음이 회복됐던 시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관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두고 지금 1, 2, 3 RUTC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게 응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이야말로 영원한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응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 지나고 나면 응답 아닌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아닌 것 얼마나 많아요. 지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발판되어 있는 경우 얼마나 많냐고요. 진짜 응답은 이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영원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2번 거쳤잖아요. 뭐 거쳤어요? 응답 24, 22년도에 23년도에 응답 25 그리고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 속에 언약궤를 따라 우리가 쭉 온 거예요. 응답 24라는 말씀은 뭐가 있었냐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게 24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함께하는 24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과 경제에도 함께하는 것을 24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5는 뭡니까?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24는 오직이라면 25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재창조의 시간표가 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두고 영원한 기업, 올 한 해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아서 온 겁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RUTC가 응답이에요. 그러면 뭐가 RUTC일까요? 뭐가 RUTC일까요? 내가 RUTC.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렇죠. 또 뭐가 RUTC일까요? 교회도 RUTC. 또 뭐가 RUTC일까요? 현장도 RUTC가 될 수 있어요. 또 그야말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되는 한빛 RUTC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한 지역 RUTC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2025년 제목 받으셨어요? 뭐 어디 올라온 것 같았는데 어디가 보긴 본 것 같긴 한데 25년 응답이 뭐예요? 제 1, 2, 3 RUTC 이번엔 바뀌었어요. 응답 영혼의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 여기는 응답의 영혼이었고 이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라. 요걸 딱 담으시고 이번 원단 메시지로 또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2, 3 RUTC 응답 영혼의 시작이 되는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